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 오늘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신학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풀이하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누어 해석하고 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같은 구절을 두고도 목사마다 다른 해석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들이 제각기 은유적, 풍유적 해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10가지, 100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손에 들려지나 마나일 것입니다. 약국에 가면 여러 가지 약품들을 진열장에 잘 분류하여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약품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이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약사 가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A라는 약품을 처방해야 하는데 B라는 약품을 처방한다면 환자는 몸에 해로운 정도를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바르는 약을 먹는 약으로 처방한 경우도 그 폐에는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처방하는 약의 분량도 아주 중요합니다. 10mg을 처방할 약을 50mg을 처방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치사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보면은 앞부분에 아주 두껍게 구약이 있고 뒷부분에 좀 얇게 신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구약시대는 율법이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에 기록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로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도 잘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가 신약시대이고 침례인 요한이나 십자가 이전은 모두 구약시대에 해당합니다. 또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도 제각기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적용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이스라엘 12지파에 적용되는 14만 4천 명도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여호와의 정인, 몰몬교, 신천지 등은 그 수가 자신들이 구원받는 숫자에다 적용합니다. 이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었다가는 온 가족이 지옥행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폐가 망신하기가 꼭 알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눈이나 귀를 통해서 사람이 내면적으로 복용하는 영적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를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임을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이야말로 사람이 복용하는 약 중에서 최고의 영약이라 할 만하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복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치명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잘못 해석해도 지옥행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실로 치명적인 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외로 치고 복용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첫째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제시된 복음이며 특히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설교가 행해지던 무렵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고 12사도도 없었으며 단 하나의 지역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십자가 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거듭남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므로 이것은 영적 적용은 할 수 있으나 고지곧대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 일련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등은 이 교리를 그대로 자신들에게 적용합니다. 개신교회들 가운데 팔복교회라는 이름이 흔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그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국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함에 따라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미치는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왕국의 헌법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에만 적용되지 않고 그 전에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른바 주기도문은 개신교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지만 환란시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왕국이 임하기 이전 상황 속에서 임할 왕국을 바라보고 왕국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과
왕국이 임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말씀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왕국은 땅에 속한 왕국이기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오는데, 보는 것처럼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다스릴 땅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보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유업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선물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왕국 때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법문들은 은혜 시대의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십상이고, 무턱대고 성경을 믿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자신에게 어려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단지 이러이러한 의미일 뿐이야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순이 아닌 모순으로 인정되는 날에 인정되는 난해 구절들을 두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자, 요 말씀 말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자, 이걸 이제 보면은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는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 두 곳을 보면 교회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바울은 정면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해버렸죠. 마태복음 7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말이 앞으로 장과 절이 바뀌어서 나왔네요.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정면으로 말씀이 상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이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지만은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왕국의 헌법이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 시대의 경륜과 다르다는 점이 확연하지요. 그러나 이 상충하는 교리를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쉽게 모순은 풀립니다. 산상수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성경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리적인 적용까지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전에 예전 한 10년쯤 되었나요? 그때 내가 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요 앞에 나가면은 그 아세아 정형외과라고 병원이 오른편 하나 있죠. 요 나가면 있는데 그 집에 딸을 제가 좀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래 자기 거기에 그 원장의 부인 되는 사람도 자기 딴엔 믿는다고 참 되게 애쓰고 자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부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친정 오빠가 이제 그 개신교회 목사인가 그래요. 그런데 팔복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3-4권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거 산상수훈이 천년왕국의 헌법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 고지고대로 적용해가지고 그걸 풀어놨는데 그 참 무리가 많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그 종으로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서로 상충할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제 산상수훈 이런 것을 말하자면 최고의 자신의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서로 상충할 줄 모르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상충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왜 서로 상충하는 말씀을 두셨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눈이 멀어 있는 성경 교사나 설교자들은 오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년왕국의 헌법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기에 골몰하여 무지한 교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둘째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행함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나 몰몬교, 안식교, 은사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장로교 등과 같은 수많은 교파들이 너도 나도 꼭 붙잡고 매달려 금과 옥조로 삼는 구절들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바울 서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곧잘 내세우는 자들은 너도 나도 여기 야고보서 2장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아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입으로만 주장하는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언급합니다. 앞서 16절에서 나는 배고픕니다 혹은 나는 춥습니다 라고 말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말이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은 빈탕이므로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벌려도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고보서를 들고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터무니없는 행위구원 교리를 내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들고 나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24절은 그들의 교리를 옹호하는데 이상적인 구절로 꼽힙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서신서의 신약적 교리를 반박하기에 안성맞춤인 구절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약적 교리를 중시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말씀을 구약과 신약과 환란시대라는 경륜으로 나눌 줄은 몰랐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기록자에 대해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주야우 야고보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울 성경침례교회 이송호 목사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주야우 야고보로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예수님의 사촌 형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실제는 사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밑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으로 낳은 아들이 야고보인데 이걸 사촌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통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야고보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했으므로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 12장 이전이었음이 명백해지는데, 이 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없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교리는 명백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으며 행함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의 유업을 위해서 믿음에 걸맞게 저절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함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못지않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믿질 것이 없게 열심히 행함도 행하는 것은 그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유지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무리의 대부분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행하고 있는 무리지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셋째는 칼빈주의의 누룩입니다.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등 5가지인데 이 가운데 성도의 견인만 옳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누룩입니다.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현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칼빈주의 그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그대로 믿기에 적당한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듯이 변개되고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의지를 발휘하려야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기서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전적 타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65절을 보면요. 65절.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때 이 구절은 칼빈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금시초문의 그런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추악한 불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뒤 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 구절을 보면 제한된 속죄라는 말은 절로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교인을 차지하는 곳이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장로교 교단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면서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쪽이 바로 그쪽입니다.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으므로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많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이지만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회는 극히 적고 미국에서는 극히 귀한 장로교가 압도적이라는 점은 우리의 불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이유가 바로 칼빈주의 누룩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바깥쪽에서 보면 훤히 보이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격으로 정작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넷째는
이창구 박사라는 분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휴거는 없다. 하늘이냐 땅이냐 이러면서 고갈로를 해놓고 세대주의의 허구 이런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창구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 교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이창구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인물 검색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학생들을 여러 명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 역사관을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 신약시대, 천년왕국 또는 지옥으로 쫙 끄가에 중간에 십자가 표시 하나 해놓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그래서 쫙 꺼놓고 해가지고 그게 보면 끝에 천년왕국 또는 지옥 이렇게 했는 그게 다예요. 그거를 로마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이런 무천년주의 체계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쫙 꺼가지고 중간에 십자가 표시해놓고 구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역, 신약시대 교회의 휴거, 대환란, 여기는 환란성도 휴거 이게 빠졌어요. 재림, 천년왕국, 교회 또 그러고 또 마지막에다 교회 들림받음 이렇게 칠판에 다 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것도 하나 그렸었는데 그 너무 구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그는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고 한 뒤에 각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고 말은 맞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대환란 후 휴거 재림이 있다고 하며 환란 후에 그 대환란이 있는 거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했고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설이라고 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므로 후천년설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천년설은 개혁주의의 지지를 받는데 곧 칼빈주의 장로교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로마 카톨릭도 무천년설을 지지하며 이들은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믿는 장로교 그것은 친 가톨릭 그 교단임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수 재림까지 성령의 시대로 이 교회 시대를 영적인 통치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영적인 천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계시록의 천년 왕국도 상징이고 상징이 이 사람들의 단골 메뉴예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시대이며 이것을 두고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황이 영적인 천년왕국 통치를 한다고 그래 주장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되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천년설의 문제점으로 그는 휴거를 지목하고 단정적으로 휴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언으로서 엄연히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 두 말씀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근거로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휴거가 정말로 있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이 두 곳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어요. 궤변이죠. 완전히.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휴거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정면 돌파이므로 물을 건너지 않고 바로 북상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홍해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고 하필이면 수량이 최고로 많은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 축성술이 가장 발달한 여리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했으며 철제 무기를 가진 종족들을 쳐부수게 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몰래 오셔서 신부될 처녀를 꼬셔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며 환난을 피해 도피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 도다. 이런 대목은 주님께서 은밀히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문자적인 해석이 이렇게 무섭다는 말을 덧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무섭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후에도 그는 20여 분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었는데 언제 기회가 오면 한번 자세히 소개하면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세대주의 전 과정을 구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역, 신약시대 교회의 휴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교회 들림받음 이렇게 나타냈는데 대환란 말미에 있을 환란성도 휴거를 없다고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 뒤에 다시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난 뒤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들은 죄인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물론 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영혼을 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뒤에 다시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니 이상야릇한 주장을 하고 있죠. 셋째로 그는 문자적 해석이 무섭다고 했는데 가장 객관적인 이해 태도를 무섭다고 하는 것은 마귀적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예로 안 들었습니다만은 15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상징이라면 이 말씀도 이게 상징이지요. 이 고린도 전서 이 15장 51절에서 54절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과 그 쌍벽을 이루는 휴거의 구절인데 정말로 휴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두절미 상징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불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늙은 사람이 말이지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학생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거 가뜩이나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칠 테니까 이거는 엄청난 숫자를 미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도록 문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서술 전체를 상징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학의 상징이라는 이런 이제 단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이거 산문적인 서술, 길다란 서술을 갖다가 전체 이걸 상징이다. 그런 상징이 어디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상징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넷째는 하나님을 정면 돌파하시는 분으로 주장한 대목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정면 돌파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정면 돌파했습니까? 유인책을 써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이끌어낸 뒤에 앞뒤로 협공해서 그 사람들을 쳐서 이겼지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요수아와 칼렙만이 좋은 땅이라 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혹평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그 정면 돌파라는 회개한 주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 두 곳만 보아도 진노가 대환란을 가리킨 것은 명백하고 그에 따라 환란 전 휴거가 명백한데 이런 구절도 못 보고 휴거는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신이 실로 묵먼 청맹관이 장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표들도 하나같이 환란 전 휴거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외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7년 6년 전에 이방인 신부 아스낙과 결혼한 요셉,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방인 신부 시포라와 결혼한 모세, 대환란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 전에 휴거된 에녹, 모두가 일관되게 환란 전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의 향연을 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강의는 왜 하며 거짓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 안내한 책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자못 궁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로 가며 천년왕국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는 최고의 지침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바른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이 무오하고 바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말씀을 가닥을 잡아 옳게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발바닥에 바르는 무좀약을 혀에 바르고 비듬약을 소화제로 복용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성경에 왜 상충하는 말씀이 존재하는 까닭을 알며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